고린도 전서 3장 5절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또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네. 지금 구계명을 우리가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계명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왜 거짓 증거를 하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남의 것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도적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취하려고 거짓말해서 자기가 그를 취하는 것은 밖으로 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거짓말에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속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하와가 뱀에게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속고 나니까 다음에 아담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고. 뱀이 처음에 하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을 이 하와가 속고 나니까 이제는 이 아담에게 거짓말하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면 거짓말에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에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인 줄 알았다면 안 속을 텐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워낙 간교하게 뱀이 말하니까 거짓말인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속았고, 속으니까 선악과 먹었고, 선악과 먹으니까 이제는 아담을 또 거짓말하고, 이때 거짓말해서 같이 다 망하는 일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우리는 참말을 해라. 이제는 참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이 뭔지 똑똑히 아는 사람은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아는 사람은 그런 전화가 오면 미리 다 무슨 말을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런 말하면 또 이런 말을 할 것이다. 환하게 아는 사람은 야 이거 지금 보이스 피싱이네. 아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속는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우리는 거짓말을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미리 딱 알고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아는 방법 뭐랬습니까? 참말이 뭔지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참말이 뭔지 그러니까 참말만 알면 참말 외에는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세상에 가득 찼고 참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참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내가 연구해서 이것만 붙들면 나머지는 거짓인지 아닌지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이 거짓말이다. 뱀이 하와한테 말할 때 하나님 말씀같이 비슷하게 아주 강력하게 했지만 딱 바로 알고 있으면 거짓말이다 이거. 그래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렴풋이하고 잘못 알면 중간쯤 알면 다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말이 뭔지만 똑똑히 알면 속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참말 지난주에 우리 편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말이라. 성경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요 참말만 기억하면 이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이다. 자, 참말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참말을 첫 번째. 참말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구원한다는 여기 참말이요. 거짓말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 얻는다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외에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자, 또 하나 참말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 얻는다. 이것이 참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행해야 구원 얻는다. 여기 참.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이 두 개가 참말이지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로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외의 것을 말하면 볼 것 없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사람을 죽이는 일, 속여서 나중에는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즉 죄짓기 했다가 죄짓는 것이 곧 사망이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전부 마지막은 죄짓도록 만들고 즉 죽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참말은 죄를 안 짓도록 죄를 이기도록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구원이 되도록 합니다. 그 참말과 거짓말의 그 결말은 참말을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멸망을 얻고 그러니까 참말과 거짓말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이스 피싱이가 돈 한 1,000만 원도 잃었습니다. 그거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돈은 자기가 손해보면 좀 생활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런 뒤에 보충도 할 수 있고 좀 자기 생활만 좀 줄이면 또 이렇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 마귀의 요 거짓말 신구약 성경에 여기에 맞지 않는 말 거짓말 예수님의 대속이 외의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망합니다. 영원히 이거는 회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과 참말의 구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첫째, 어떻게 하면 구원이 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이 된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같은 말입니다. 순종하면 구원이 된다. 순종할 때 다 해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하고 옳다 할 때까지 고려가 하면 너는 구원이 된다. 요 외에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요 외에는. 마귀는 이 두 가지를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믿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마귀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의 역사는 보인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예수를 믿지 마라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누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은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주의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 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이 성경대로 아닌 말을 한다. 그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누가 말합니까? 사람이 말하니까. 그걸 사람의 말이라. 사람에게서 나왔으니까 사람의 말이라.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단독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든지 악령의 지시를 받든지 그 속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은 어떻게 봅니까? 신구약 성경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예수님의 대속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그건 다 마귀가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하는 걸로 여깁니다. 자기가 하는 걸 여기지만은 실은 그 마귀가 붙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자가 있거들랑 첫째 거짓말인 줄 구별해서 딱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속에 거짓말하는 그 마귀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그 마귀를 딱 대적하고 그렇게 우리는 해서 속지를 말해야 됩니다. 안 속으면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딱 속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도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오직 우리는 참말만 해라. 참말만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을 주신다. 거짓말하면 내게 큰 화를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과 참말 두 가지 오늘 여기에 본문에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했는데 요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뒤에 다 관련된 것을 뒤에 다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맡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복음, 즉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나 저 다른 나라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은 내버려 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즉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어. 또 교회를 세웠고 그래가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전함을 전해서 뭐 예수 믿도록 전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길러가야 됩니다. 길러가야 되면. 그래, 길러갈 때
누구를 시켜서 길르게 하고 누구를 시켜서 길르게 합니다. 이를 가르쳐서 비유컨대 식물이 자라도록 하려면 씨를 심어야 되고 또 물을 줘야 된다. 그래야 식물이 자라서 열매가 맺지. 그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씨를 심는 단계, 또 물을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그 식물은 자라질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 자도 있어야 되고 물을 주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둘 다 물도 주고 씨도 심고 물도 주고 하면 막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씨를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밭이란 말은 곡식의 열매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런 농사 짓는 농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농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추수를 바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추수를 바라면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추수라면 열매 얻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 뿌리고 물 주는 이런 농사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 농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농부가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직분입니다. 농부. 우리는 농부와 같아 그랬습니다.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농부의 목적은 뭡니까? 곡식의 열매가 목적입니다. 열매 얻기 위해서 농부는 무슨 일을 농사 짓는데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 두 단계. 하나는 씨 뿌리고 씨를 심고 그 말이에요.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물 줘서 자라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되지. 이 두 가지 실패하면 그 농부는 실패한 농부가 됩니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추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농부가 됩니다. 그 좋은 농부들은 씨 심을 때 제일 이게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씨를 심어야 되느냐. 나중에 심어가지고 물 줘가지고 나중에 떡 자라보니까 내가 봤던 이런 밀을 심어서 밀을 거두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자란데 보니까 나무가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엉겅퀴 나무다. 가시나무라. 그러면 씨를 잘못 심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봐도 흔들이 돼버립니다. 무슨 씨를 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 씨를 할 때 가장 좋은 씨, 내가 원하는 이런 사과라면 사과씨, 또 무슨 이런 포도라면 포도씨, 이 포도씨를 딱 해가지고 심어야 포도가 나는데 이 착각을 해가지고 무슨 다른 씨를 심었습니다. 근데 물 주고 막 아무리 해도 나중에 보니까 이 다른 엉겅퀴 나무에 그게 나무를 씨를 심으니까 막 가시가 막 돋쳐 나옵니다. 가시가. 그럼 실패했어요. 심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포도나무 씨를 심어도 그 다음에는 물을 제대로 안 주면 그 씨가 빗들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하는 일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두 성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밭은 그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땅이 밭입니다.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밭이 땅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씨를 심고 물을 줘서 열매가 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드십니다. 하나님이 드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밭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어먹는 겁니다. 열매를 추수해서 열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면 그 하나님이 다 드십니다. 열매 드시는 겁니다. 그 목적이 그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자식은 부모의 그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먹고 산다. 부모는 자기의 자식을 먹고 산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는 자식이 이만큼 자라면 지혜도 자라고 그 몸도 자라고 실력도 자라고 자랄 때마다 그게 열매인데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은 겁니다. 자랄 때마다. 자라는 그 보고 그 기쁨을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자녀가 요만한 나이가 이 핏덩이 같은 애가 자꾸 자랄 때마다 또 달라지고 더 좋고 더 좋고 그 기쁨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먹고 산다 그럽니다. 자녀를 먹고 산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삽니다. 우리에게 맺어진 그 열매를 먹고 삽니다. 우리 속에 참 어려운 열매 맺혀지면 그거 좋아서 그거 먹고 그거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가 맺히면 좋아서 선한 열매가 맺히면 좋아서 맺힐 때마다 좋아서 그거 먹고 그 기쁨으로 삽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밭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라는 그 밭에다가 자녀를 자꾸 길러갑니다. 길러갈 나오는 그 자랄 때 하나하나 자라며 그것이 자랄 때마다 기쁘고 자랄 때마다 기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도 자라고 거룩도 자라고 의도 자라고 선도 자라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자라고 자꾸 자라는 것 보니까 꼭 어린아이가 자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자라면 옛날에 말도 못한 애가 말도 쫑쫑쫑 하고 옛날에 걷지도 못한 애가 이제 총총 걸어가기도 하고 이제 걷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일도 하고 뭐 일하면 참 그거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재미, 그 기쁨 그 부모는 자녀를 뜯어먹고 산다 그럽니다. 먹고 산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자랄 때 나오는 그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거룩의 그 열매, 맺어질 때 주님은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이게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육신의 자녀를 주놓으면 꼭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보면 그렇게 좋다 그 말이에요. 자라는 것이 그렇게 귀엽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이 크다 그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 맺기를 열매가 맺히는 그거 드시고 삽니다. 주님이 드실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이요. 그러니까 이 밭에 열매가 잘 맺도록 사역자는 거기에다가 씨를 심습니다. 밭에다 씨를 심고 또 거기에다가 물을 줘서 열매가 하나 쏙 나옵니다. 열매가 나올 때 좋아 기뻐합니다. 자, 문제는 이 씨를 심는 행동을 누가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습니다. 또 거기에 누가 물을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내 먹을 양식을 위해서 네가 씨를 심었구나. 네가 잘했다.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너는 물을 주었구나. 그래서 씨를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이 일은 하면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물을 주는 것, 씨를 심는 것은 뭡니까? 씨를 심는 것이 뭐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씨를 심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물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이것이 씨를 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일이 되도록
가르치든지 그것을 전함을 전하든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든지 전해가지고 자꾸 전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그것이 곧 씨를 심는 것이요. 이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함을 받고 이제 주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씨를 심는 일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이 일을 한 것이 씨를 심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물을 주는 것. 물을 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믿었으니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너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 가르쳐서 그 사람이 참 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점점 그 믿음이 자라갑니다. 의도 자라가고 선도 자라가고 거룩도 자라가고 소망도 자라고 자꾸 자라갑니다. 가르치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행하도록 가르치니까 이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물을 준다 그럽니다. 물을 주는 일입니다. 물 주는 것은 신구약 성경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으로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자란 것은 물 주는 일과 씨를 심는 일과 두 하는 것을 사역자라 해요.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밭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자. 그걸 목적으로 농사짓는 그 일을 하는 자. 이 사역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인 동시에 하나님의 밭에 또 그 사역하는 농부도 됩니다. 어릴 때는 우리는 또 내 자체가 하나님의 내가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자라서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할 때 사역자라 그러고 내가 내 속에 열매가 맺히도록 힘쓸 때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고 어릴 때는 내 스스로 힘을 못 쓰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사역을 해서 내가 이 어렵게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것이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어릴 때는 어린 아이는 어릴 때 부모에게 양육을 받습니다. 다 양육을 자기 스스로 못합니다. 양육을 받아서 먹는 것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치고 그래야 이게 조금씩 자라갑니다. 조금 자라가면 스스로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척척척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 자기가 알아서 혼자 하듯이 내가 아무래도 오늘 예배를 봐야 되겠네. 오늘 내 신앙을 예배를 봐야 되겠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내가 이건 죄니까 내가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자라가면 어릴 때는 부모가 가르쳐서 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는 좀 크면은 스스로 합니다. 이제는 더 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어린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에게도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그 말. 그 어릴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고 조금 잘하면 자기 스스로 하고 좀 더 잘하면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이걸 사역자 처음에는 사역을 받아서 하고 다음에 스스로 하고 다음에는 사역자 생활을 합니다. 이걸 선생이라 그러고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라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열매 맺는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 자체도 열매 맺어야 있고
내가 책임진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가 맺히게 되겠다. 무슨 열매입니까? 자, 이 무슨 열매입니까? 그 열매는 무슨 열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하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죄 없는 이 거룩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의를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선을 주시려고, 선의 열매를 주시려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어려운 사람이 되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이런 사람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거룩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드실 양식이 없습니다. 자, 내가 거룩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 주님은 기뻐요. 나를 통해서 기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면 잘했다고.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드십니다. 요 열매, 거룩의 열매. 또 무슨 열매? 의로운 열매. 의의 열매를 드십니다. 의란 말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열매. 이전에는 전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제는 전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그 의의 열매를 내가 내 스스로 힘을 써서 가지든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의의 열매를 가지도록 도와서 하는 것. 이게 다 물 주는 일이요. 물 주는 일. 안 믿는 사람을 믿도록 하는 것은 심는 일이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도록 하는 것은 심는 일이고, 이제 심은 것이 자라도록 물 주는 것은 말씀대로 요 때는 요렇게 살아라, 요 때는 저렇게 살아라, 요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하나하나 오늘도 물 주고 내일도 물 주고 열매가 맺히는 날까지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이 공급이 끊기면 막 그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는 일을 위주로 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일을 또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이 다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가지로 항상 두 가지가 되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 이 두 가지 잘하도록 하는 말이 참말이요. 요게 참말, 이 구원이 되는 말이라. 열매가 맺힌 구원 아닙니까? 이게 참말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이 일에 도와줄 수 있는 그 말, 예수 믿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말은 전부 그는 참말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이 전부 그는 참말이요. 이게 다 물 주는 일 아닙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서 그가 어려운 자가 되도록, 거룩한 자가 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그렇게 이제는 그 사람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뭐랬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은 나는 심었다. 이방인들 전했다. 아볼로는 전해서 그 전한 그들을 하나하나 물을 먹여서, 물을 자꾸 먹여서 자라도록 열매가 맺기까지 둘 다 수고를 했다. 둘 다 수고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 공력이 있어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라게 했다. 물 준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심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니까 자란 것이다. 그런데 물 줬다고는 이렇게 심었다고 상을 주십니다. 너 잘했다고. 상은 하나님이 실은 자라게 했는데 상은 물 준 사람에게 주고 또 심는 자에게 물을 준다고.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이다. 동력자라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에 같은 일을 하는 자다. 다만 하는 일이 좀 달라서 그렇지,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믿는 자가 있는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될 때에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하나의 비유의 첫 번째요. 비유의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해놓고 뒤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라 또 했습니다. 이것도 비유인데 내나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좀 각도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니까 이 밭이라는 여기서 또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려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할 때 그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려면 그 집이 보통 집은 가지고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꼭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을 지으려면 첫째 조건이 뭡니까? 첫째 조건은 자, 집 짓는 건축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건축자인데 건축을 하면 우리 건축을 안 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건축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본 상식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건축을 하면 밑에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밑에 털을 바로 닦아야 되지. 털을 대충 닦아 놓으면 나중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큰 홍수가 나고 이러면 싹 떠내려갑니다. 기초가 예를 들면 흙으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흙을 대충 다져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기초를 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지붕을 올리고 벽도 붙이고 그러다 비가 많이 오면 흙은 슬슬슬 밑으로 허물어집니다. 모래가 있으면 모래는 물이 들어가면 옆으로 다 퍼져버립니다. 그러면 기둥이 거기에서 그냥 너무 무너져 버리면 집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공사가 공사에 뭐 반이라 할 만큼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에 번듯하게 잘 지어도 기초가 문제가 되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털을 닦아두면 건축자와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건축자와 같아. 우리의 구원은 건축자와 같아. 첫째는 털을 닦는 거. 털을 닦아두면 그 다음에 털을 다 닦고 나면 그 위에 세우는 일이 두 번째 일입니다. 아무리 털을 닦아도 세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세우기는 세웠고 그 밑에 털을 닦았는데 그 세우는 것이 이렇게 나무로 풀로 지퍼로 대충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한번 나면 하루아침에 싹 타서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불 나쁘면. 자, 나무가 불에 잘 탑니까 안 탑니까? 불이 오면 다 타버립니다. 또 풀은 탑니까 안 탑니까? 마른 풀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 집은 불만 되면 다 타버립니다. 또 지푸라기 불이 굉장히 잘 탑니다. 그 집으로 이 지붕을 엮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단단하게 쪼아가지고 지붕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붕에 비도 안 새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이 딱 붙었다면 홀랑 다 타버립니다. 문제는 그래서 불이 와도 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불이 와도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은 이런 집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집이라고 해놨더니만은 비가 오면 그냥 다 떠내려가 버리면 이건 하나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더니 불만 오면 다 타버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 위에 세우는 재질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해놓으면 타지 않습니다. 금으로 지은 집이 안 탑니다. 불이 붙여도. 은으로 지은 것도 안 탑니다. 보석으로 지은 집은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지퍼로 이렇게 집 지은 것은 불만 갖다 대면 그냥 홀랑 갖다 타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또 기초도 반석으로 큰 이런 반석 돌을 놔서 그 웅덩이 땅을 기초 공사할 때 땅을 깊이 팝니다. 흙을 파서 거기다 큰 돌을 갖다 놓습니다. 돌. 이걸 다른 성경에는 모퉁이 돌이라, 그 위에다 기둥을 씌웁니다. 모퉁이 돌이라, 머릿돌이라, 산돌이라, 뭐 이렇게 요긴한 돌이라. 이 돌을 갖다가 놔야 되는데 돌을 안 놓고 거기에다가 흙으로나 무슨 이런 그 모래로나 그런 것을 밑에 기초로 쫙 해놓으면, 그 위에 기둥을 씌워놓으면 비가 오면 큰 홍수가 나면 싹 다 설려가 버립니다. 자, 그런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초 공사 하나, 그 다음에 그 위에 세우는 건설 공사 하나, 이 둘이 돼야만 하나님이 바로 돼야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이렇게 짓는 겁니다. 자, 기초 공사는 뭡니까? 무엇으로 틀을 닦아야 된다 했습니까? 여기 봅시다. 무엇으로 틀을 닦아야 된다 했습니까? 11절에 이 닦아둔 것 위에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기초가 되야 됩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틀을 닦아야 됩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산돌이라 그랬고 요긴한 돌이라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이라 그러고 저들이 버린 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밑에 기초를 해서 틀을 닦아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지 않은 집은 나중에는 이 세상의 것이 다 터가 되어 있는 것은 다 불타버립니다. 나머지 다 설려가 버립니다. 또 그 위에 지은 것도 나무와 풀과 짚이 아니고 뭐라 지어야 된다 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 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뭡니까? 불이 와도 타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대로 된 것.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야, 말씀으로 지어놔야 그것이 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말씀이 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요. 또 반석으로 틀을 닦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구에 우리가 주력을 해요. 이것으로 지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그 위에 번듯하게 눈에 보이도록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생명을 바쳐서 이 의의 길을 건다 해도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거는 다 소용없습니다. 홍수가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은 건 다 설려갑니다. 물심판 오기나 불심판 오기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여기서 나온 그 힘으로 신구약 성경 말씀, 즉 금과 은과 보석으로 사는,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 생활이 그게 이어져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불이 탈 때 보면 압니다. 불이 와서 태울 때 보면 불이 다 타서 나무와 풀같이 풀어진 것은 불이 오면 다 타버리고 없고, 금과 은과 보석을 진 것은 불이 와도 그대로 남아있다. 남아있으면,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 데입니다. 너 잘했다. 너는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었구나. 참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이 집을, 성전을 지었구나. 너는 성전이 아니다. 다 불탈 집을 지었구나. 너는 불이 오면 탈 집을 지었고 반석이 아니고
온갖 세상에 있는 이런 세상 것을 갖다가 기초로 삼아가지고 인간의 모든 이런 그 사랑을 기초로 삼고 인간의 도덕을 기초로 삼고 그것 가지고 기초로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인간의 도덕, 인간의 모든 행복, 세상의 행복, 또 인간의 모든 이런 주관, 이런 사상, 이것을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는 사람. 보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세상의 무슨 그는 도덕주의자나 세상의 무슨 사상자나 세상의 무슨 철학자나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정치주의, 기독교 물질주의, 기독교 다 그런 기독교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아주 뭐를 다 해보려고 하는 이것이 다 집 바닥에 무엇을 한 겁니까?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전부 모래로 기초로 삼은 거죠. 우리는 도덕이나 이런 세상 사랑이나 인본이나 또 사회 계량주의나 또 정치주의나 기독교 정치주의는 기독교를 통해서 정치를 제일 좋은 정치로 이렇게 이루어가도록 하는 이것이 목적으로 삼는 것이 기독교 정치주의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근본은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먼저 틀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전부 자기 주관대로 합니다. 자기 계산대로 합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이런 누가 뭐 이런 이때는 이래 되고 저럴 때는 저래 되고 우리는 계명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요. 이런 건설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럴 때에 불심판이 와도 타지 않고 물심판이 와도 휩쓸려 가지 않고 반석을 밑에 깔아놓으니까 뭐 물심판이 와도 물로 와도 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같이 주는 성전은 이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해서 오늘 거짓 두 가지는 예수를 기초로 삼지 않아도 예수 믿는 걸 안 해도 다 우리가 다 구원 얻는다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꼭 안 해도 구원 얻는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참말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자, 요것만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지극히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이요. 우리를 집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하나님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가 애굽에서는 어부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같습니다. 저분은 지혜가 보통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저 사람의 모든 인자함은 사람의 인자가 아니다. 수준을 넘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 안에 계시니까 꼭 사람들을 보기에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일 존귀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이 되면 이런 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 드시는 열매가 되면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삽니다. 우리가 열매 하나 맺힐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줍니다. 하나님 기뻐서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열매를 자꾸 드리면 다 하나님이 다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밭인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야 되고 밭도 하나님 밭, 하나님 성자에서 밭도 밭전자로 서면 그것도 성전은 됩니다. 하나님이 밭도 뭐 성전이라 해야 되고 하나님 집도 집전자 해가지고 성전이라 둘 다 성전입니다. 뭐 단어로 말한다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밭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시게 하고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자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존귀한 자가 없습니다. 이 일을 어릴 때는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지만은 조금 잘하면 자기 스스로 해나갑니다. 좀 더 잘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집을 짓는데 도와주고 열매 맺는데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디까지 자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집을 짓는 자요. 집 짓는데 도와주는 사역자. 이 일로 우리가 평생을 산다면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